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속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건강을 부어 주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을 하는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영역 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여러분의 영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마침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난받을 이유가 없이 도리어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양식을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조롱과 멸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겪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유 없는 고통, 부당한 징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지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의 뜻을 거두지 마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총독 빌라도의 판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무지해진 군중들의 마음을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뜰을 나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오물과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며 메시아로서 믿고 환영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고한 주님이 백성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강한 채찍질을 가하며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무지한 군중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저주라도 퍼붓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박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과 나아가서는 거짓으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고하게 고통받고 죽게 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곧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무지한 이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르고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했다고 해서 죄와 실수에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세상말로 모르면 다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무지가 우리를 죄의 한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무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했고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고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무서운 죄를 짓게 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무지한 군중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지한 자나 죄 가운데 사는 자 모두를 차별 없이 용서하며 기도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박해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내게 행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용서를 낳고 용서가 화해의 길을 내고 생명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 주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의 사랑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악에게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행악자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생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었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일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고르고 계실 때 병사들은 그분 발밑에 모여서 옷을 나눠 가질 요량으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에 신음하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놀렸습니다. 만약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라고,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광기에 빠져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도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처벌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억울한 처형을 당한 사람인 양 악에 바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난장판 속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구원의 자비를 요청한 죄인 한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마땅한 죄값을 받으면서도 악에 바쳐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조롱과 멸시 속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은 행한 일들 가운데서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옆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부당하고 억울한 것임을 변호해 주는 듯이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행악자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죄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도 행하셨던 것이죠. 43절에서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당자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또 오늘 본문의 행악자의 모습에서 보듯이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때가 영원히 나를 기다려주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것 같은 내일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를 보십시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중범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이 후패한 사람들이 행악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끝내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곁에 달린 두 사람은 이런 행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이 너무나 커서 그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했던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 악의 종로로 타다가 몸도 영혼도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비록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상급은 누리지 못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의 능력을 떠올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생의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발견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쯤 되었을 때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암흑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려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어떤 시간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뜨고 세상이 가장 밝은 시간이 바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세상은 가장 어두운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뜻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순결한 희생으로 인해 속죄의 사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영혼을 주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박해받고 고난받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고통의 순간, 최후의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외면할 때, 그로 인해 외롭고 힘겨울 때도 마지막까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 못지않게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랑하심과 고난받으심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희생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악의 유혹과 욕망의 속삭임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2번.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구원을 위해 회개합니까? 3번.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